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서의 소돔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실망한 채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영과 육이 동시에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하자고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으며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도의 권위로 누르기보다는 그들의 신앙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먼저 손 내밀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다면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화해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당한 고난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험난한 전도 사역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사방에서 괴롭히는 대적자들,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주셨고 디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환대와 존경, 바울을 비난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화해와 회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그 소식에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제사로 주님께 있어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근심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염려하는 근심으로 다른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근심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디도로부터 보고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무관심했던 선행과 잘못된 신앙 상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졌고 자기 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입장에서 대한 겸손한 탄원을 했으며 범죄한 이들을 용납한 자신들의 잘못 또한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엄격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적 보응에 대한 공포심도 가졌죠. 바울의 초점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회개와 거룩성 회복을 위한 열심을 가졌으며 교회의 거룩함 유지를 위한 범죄자의 징계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책망에 수긍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나의 대적자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디도의 애정이 더욱 깊어졌으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진실임이 확인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은 죄의 해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한 사랑의 근심은 유익한 것으로 참 회개를 부르는 힘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림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감 회복으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작은 오해로 인한 미움을 차단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도 덮으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임원으로 직분 잘 감당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새해맞이 축복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또 디도를 영접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해해 주었던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받았을 때 낙심했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로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도 덮으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임원으로 직분 잘 감당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노라기보다 예스 할 수 있는 믿음 또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축복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속회별로 교구별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학교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바라옵기는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져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여 다짐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구역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모두가 평화롭게 잘 인도되어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역사하시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